우리의 신앙이 기적이나 초월로 늘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또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기적이나 초월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범 답안이나 그러한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주 리얼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러한 초월과 자연을 서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되고 이 자연과 초월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적이나 초월에 대한 그러한 편중은 우리가 구원론이나 교회론 이런 것에 무죄한 것이었다 해서 올바른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함께 올바른 성령론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러한 일하신 가운데는 여러 가지 초월과 그러한 기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밝히 말하는 것은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셨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게 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기적이나 초월을 쓰시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후자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초월이나 기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이유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사역에 크게 영향받아서 그 이후에 벌어진 성령의 사역들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강하고 불같은 것이 다 임하니까 모두가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져서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하자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증뱅이가 일어났었죠.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지만 사도들이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매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석방되고 또 다시 잡혀가서 매를 맞았으나 기뻐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초반에 그러한 일하심 때문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사역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폭발적인 능력이나 기적이나 초월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잊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바울을 막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너무 감동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를 죄수로 묶고 또 감옥에 가두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데 왜 사탄의 가시가 박힌 채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의 개념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기대라 하겠습니까? 기대라 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과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하고 단번에 한 번에 다시는 손볼 것 없이 영원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권면들을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키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신앙의 전진 그리고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뭔가 성령 충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분별하고 지혜를 써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애써야 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의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나를 지배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술 먹은 인간은 술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과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평상시 가졌던 절제하던 그 마음과 분별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담대해진다 하는데 이것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눈에 두꺼비가 씌어서 이슬이 맺혀서 절벽이 계단인 줄 알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그냥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 왜 낭비하는 것이라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본인이 분별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술에 의해서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그것을 방탕하다, 낭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온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5만 원짜리를 척척 줍니다. 액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책임이 없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책임 있는 시간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말한 신앙의 권면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앞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신앙이 늘 지혜를 동원하고 분별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방탕하게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들은 신앙이 전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되면 다시는 제약된 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 완벽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죽는 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한 그런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마음에 일어난 죄에 대한 유혹과 반응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과 반응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도록 반대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집을 짓게 하지는 말라.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죄에 대한 본성이 있고 뿌리가 남아있기에 그 도전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분별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뿌리를 뽑기는 어렵지만 그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께서 이 뿌리 자체를 뽑아줘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는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대는 사실 초월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책임과 노력 없이 또 과정 없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는 이 도둑놈 심보를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큰 사람 치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완벽해졌으니까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다. 내 안에는 죄의 뿌리가 없다. 마치 면죄부 자신이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사실 떠드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 곧 오른밤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을 갖다 대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가장 고귀한 철학적인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지적인 수준이 높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장 큰 자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은 사회적인 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위를 얻고 또 남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더욱 자신들이 잘났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뭔가 아니오시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신이고 온 천하를 지으셨는데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도로 쓰겠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아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 전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급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도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신앙의 목적지를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도달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그저 언제 한번 날 받아서 금식하고 철회해서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평생에 거쳐서 매일매일 삶에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 하지 못하면 그만큼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 하루는 다른 하루로 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평생에 걸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신앙에 감정적으로 갑니다. 울먹거릴 일이 아닌데 자꾸 예수와 십자가를 들면서 울먹거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귀한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울먹거리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에 감동해서 그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냉정해져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착실하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은 눈을 뜨고 맞는 훈련입니다. 눈을 뜨고 맞아야 어떤 펀치를 맞았는지, 스트레이트를 맞았는지, 훅을 맞았는지 눈으로 봐야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와서 매달리거나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위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책임들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뭔가 그럴싸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보배가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과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뭔가 할 돈이나 물질이 생기는 것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믿는 자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낮 사망에 넘겨온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구별되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럴 때 질그릇과 보배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 그것을 본 자가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생명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처럼 믿음이란 이름으로 쉽게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혜택이나 면제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는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 이건 사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받았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만약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가르칠 때는 그것이 권위와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고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것 알아서 해주세요. 나를 조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고 반응입니다. 인격이 만약 그 대등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를 조작해 달라고 합니다. 단숨에 제가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로봇이 되게 해달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처지와 은혜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한 책임들을 보고 늘 일상에서 분별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정도 없고 연습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꿈 같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는 믿는 자의 제일 근본된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